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 주신 교회 제대로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교회 설립 주일이면 저에게는 항상 이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제가 한 2-3년에 한 번씩은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 설립 주일에 설교 메시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동서교회를 지금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를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더 아름다운 교회, 더 말씀에 바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 동서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기대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3년 동안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게 공적으로 자기의 삶을 사적으로 사시지 않으시고 공적으로 삶을 사셨다고 해서 이걸 공생애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3년 중에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1년 정도의 공생애 기간이 남은 때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2년 동안 참 많은 것들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기적도 많이 행하셨으며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기가 사역하는 이 모든 사역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제자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생각 자체가 육신적인 생각들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영적으로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통하여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세상의 나라로만 바라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와 이 세상의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이유와의 핀트가 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들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슈퍼맨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뒤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천 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한 7-8천 명, 몇천 명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분만 있다면 우리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겠구나.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굶어 죽는 일이 없겠구나. 먹는 것을 채우시는데 내가 입을 것도 아마 채워주실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우리나라가 최고로 강력한 나라가 되겠구나.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선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좋게 예수님을 봐준다면 좀 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악의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악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 힘인데 이 권력에 예수님이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예수님을 걸기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향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했고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는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지금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의 모습에 생채기를 내려고 했냐?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 예수님을 무너뜨려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의 가장 북쪽의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요, 국경지대였거든요. 국경지대니까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중심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정말 벌레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려고 하면 이들은 이곳에 있지를 못하고 다들 국경 쪽으로 도망을 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핍박자 유대인들을 잠시 피해 살기 좋은 곳이 어디였냐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던 그 동네였습니다. 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헐몬산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헤르몬산인데 그 헤르몬산의 기슭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이곳에서 뭐가 시작되냐면요, 요단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요단강이 시작되는 곳, 가장 높은 헐몬산이 있는 곳, 그래서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고 사람들이 여행 가기, 그러니까 휴가를 딱 받을 때 이들이 여행 가기 좋은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였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즘 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으로 이동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교역자 수련회로 이곳으로 지금 이동을 했다, 쉽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더 많은 가르침을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런 배경인데 이 배경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오고 가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이 위대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드디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주어가 어디에 있냐면요, 베드로가 좋은 대답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어는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된 교회를 베드로 반석 위에 세울 것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아마도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오늘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는 이 동서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동서교회 설립 4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이 동서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고요, 교역자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성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처음부터 있었던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얼마 전에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 동서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건축도 하고 교회 이사도 하면서
그리고 요 몇 년 사이에는 계속해서 교회를 고쳐나가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이 동서교회의 역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너무나 좋고 감사한 일도 있었겠지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교회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동서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넣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설립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목적을 더욱더 굳게 붙잡아서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 든든히 서가는 동서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믿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믿는 공동체. 시작.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믿는 공동체.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건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의 정체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지금 물으시죠. 뭐라고 묻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자, 사람인, 아들, 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자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네 주변에 제자들아, 너희들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나를 부르더냐? 도대체 뭐라고 하더냐? 내가 그 이야기 좀 듣고 싶구나. 나를 도대체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더냐?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지전능하시지요? 그래서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물은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는지 이미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주님이 가르치시고 당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신앙을 대조해서 진정한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다른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하나다. 과거에 대단하고 위대했던, 우리가 가장 존경했던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환생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그 위대한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여러분 예수님을 낮추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고로 예수님을 높이 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수님이 진짜 대단하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놀라운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말은 그만큼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이 인정했습니다.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분인 줄 알았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시는 분인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본질, 본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대단하다고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라 말했는데, 여러분, 선지자는 일개 사람일 뿐이지요.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일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그냥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최고로 대단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는 여러분, 그들 위해서는 절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부른다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니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니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니들은 나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느냐? 바로 이때 베드로의 명대답이 등장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여러분들의 진심을, 고백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자, 이 고백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사실 베드로 혼자서 대답한 것이 아니지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건 네가 대답한 거 아니다, 네 속에 성령께서 대답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베드로 혼자만의 대답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제자들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모든 제자들의 믿음을 베드로가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혼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제자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진리를 이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알면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기에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몰랐지만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제자들의 고백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 위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희들 위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희들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로 믿습니까? 그분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 정말 철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만 영광 돌린다 하는 이야기와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동서교회는요,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절대로 사람이 예수님 자리에 차지하지 않도록 여러분 중심을 잘 다스리십시오. 절대로 이 동서교회는 돈이 예수님의 자리에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잘 다스리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을 향한 고백 공동체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서 우리 동서교회가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진짜 제대로 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교회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믿는 공동체.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교회로 서려면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요, 지금 다른 제자들을 대변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제대로 알고 있고 예수님이 왜 이곳에 와 계신지도 잘 압니다. 아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의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지켜보는 데서 17절처럼 우리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앉아 있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돈독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베드로가 그 당시에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복을 이미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만 보았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죠. 그 결과로 이들은 무엇이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라 누가 알게 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다. 세상의 것들을 너에게 이걸 가르쳐 주지 못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깨닫게만 해주신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르는, 아무도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이 사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예수님 옆에 그냥 잘 붙어 있어서 주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겁니까? 아니지요. 17절의 말씀은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알게 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본래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계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계시하다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람끼리의 대화에서는 절대 쓰일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보이실 때,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인생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계시하다라는 단어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셨다, 직접 알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어디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계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계시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는데 니들이 성경 보면 이 성경에서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니들이 연구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숨겨진 채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요, 신약의 성경은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 가르치시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계시된 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여서 우리 교회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믿고 이 성경에 절대적인 권위를 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서교회는요, 제대로 된 반석 위에 같은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성경의 권위에 함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이 세우신 진짜 교회의 모습을 이 말세의 때에 세상 가운데 나타내므로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기고 결국은 예수님의 칭찬과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동서교회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이제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순수하게 복음 전파하는 공동체. 시작. 순수하게 복음 전파하는 공동체. 자, 교회 설립주의를 맞이해서 교회의 기본과 근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본을 가진 제대로 된 교회 공동체는요, 결국 무엇을 향해 나가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요, 지금 베드로에게 한 가지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천국 열쇠지요. 천국 열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로 지금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고백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베드로 속에 성령님께서 하시게 하셨다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믿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옆에서 함께 했던 자들에게 공동으로 주신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도 베드로에게만 주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천주교회와 우리 기독교 이 교회의 차이점 중에 제일 큰 게 이겁니다. 왜 천주교회에는 교황이 있느냐? 교황은 베드로의 뒤를 잇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이 천주교회에서는 베드로 한 명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계속해서 넘겨주는 자가 누구냐? 바로 교황. 1대 교회는 교황은 베드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렇게 교황이 지금 계속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쭉 보시면 이게 베드로 자기가 잘 대답하고 자기가 잘 고백해서 사실 이런 고백을 자기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 속에서 고백하게 만드셨는데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 천국 열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 열쇠가 뭡니까? 열쇠하니까 무엇을 열고 닫는 열쇠가 되는 겁니까? 천국 열쇠니까 천국을 열고 닫는 데 사용하는 열쇠가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지금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제가 교회 전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쇠 묶음이거든요. 근데 교회 설립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 중에 한 명에게
이 열쇠 꾸러미를 선물해 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요즘 교회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 공사를 할 때마다 제가 그 공사하는 곳에 아주 귀한 보물을 하나씩 숨겨놨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자, 아무도 잘 모르시죠? 오늘 제가 이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교회 여기저기 뒤져보면요, 진짜 좋은 보물, 값진 보물들이 여기저기 숨겨져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믿는 것 같은 표정이 아닌데 여러분, 진짜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아니, 보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눈치가 참 빠르십니다. 어쨌든 누군가에게 제가 이 교회 전체 열쇠 꾸러미를, 보물을 숨겨놨고 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여기저기 문을 막 열고 다니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곳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교회의 열쇠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저만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어디 문 좀 열겠습니다 하면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 열쇠를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권세입니다.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고 닫는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주님을 고백하는 공동체, 바로 우리 공동체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된 열쇠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고,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을 받고 그 사람이 이제까지 묵혀있던 모든 악한 사단의 괴계를 풀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접만 하기 시작하면 그에게 우리는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당신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제 당신은 구원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당신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전한 복음 듣고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사실 우리는 반대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놀라운 열쇠, 이런 열쇠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천국 열쇠를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왜 이 놀랍고 위대한 열쇠를 허락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것 가지고 뽐내라고 지금 이 열쇠를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만민에게 무엇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바로 그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라고, 그 열쇠를 나누어 주라고 나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열쇠 들고 있는 교회의, 성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사명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놀라운 축복권을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교회에게 주신 그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보통 전도한다 하면 이게 내게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전도가 뭐냐면 천국의 열쇠를 나누어주는 아주 복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20절은 굉장히 특이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다 주셔놓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의외의 말씀 아닙니까? 천국 열쇠까지 이미 다 줘놓고 이젠 너희들이 천국을 증거하고 나를 증거하고 내 이름을 온 세상에 나눠라, 이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재촉하사 너희들이 천국을 증거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널리 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은 이 본문이 이 뒤에 딱 20절에 붙어 있으면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반대의 내용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 아무에게도 니들 말하지 마. 스파이 첩보 작전처럼 이거 일단 니들만 알고 있어. 천국 열쇠 쓰지 말고 놔둬. 그들은 나를 대단한 선지자로 생각하는데 그대로 생각하도록 일단은 놔둬.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들을 피해서 가이사랴로 왔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해서 도망쳐 온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들만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나가 막 천국 열쇠를 증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안 그래도 탄력받은 이 백성들의 예수님 임금 삼기 작전에 더 큰 불이 막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아마 억지로 임금을 삼아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임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에는 좀 조용히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뒤에 니들이 교회로 세워질 때 이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증거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 때문에 열광하며 예수님을 따랐는데, 여러분, 이렇게 따라가면 예수님 따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예수님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영적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적인 것 따르면 육적인 것은 선물로 자연스레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가, 우리 동서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이거 증거한다는 것은 막 겉으로 보이기에 좋은 것들 막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에 집중하는, 그리고 그것만을 나눠준 너희들이 모습이 되어야 한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41주년 된 동서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가족으로 섬기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다 같이 불러 모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본질, 이 교회의 본질을 바로 세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 정확하게 여러분이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순수하게 복음 증거하는 목적으로 이 교회가 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더욱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는 동서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4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 역사의 시간 중간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하여서 또한 감사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